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이후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느 시대나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종말론에 대한 이 사이비 이단들이 행행하는 그런 시대는 또 없었습니다. 휴거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인가 통과하지 않는 것인가? 세계전쟁은 앞으로 몇 번이나 있을 것인가? 또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 참 등등 이견이 매우 분분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될 것입니다.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방대한 분량이지만 요약해서 설교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끝이 나와요. 끝. 이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야곱의 고난의 때 다니엘의 70째 주. 이 세상은 큰 교회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지, 지옥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또 그들이 아는 것이 전부 제각각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이 독인 줄도 모르고 먹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은 그럼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어떤 사람이 휴거될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휴거됩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막 살지 않아요. 진짜 끝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9장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이미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그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 썩을 몸, 우리 이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데려가신다. 물론 막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하시겠지만 그 몸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휴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요.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것은 100% 휴거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이 뭔지를 성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도 거의 없고 뭐 혹여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거듭났다면 휴거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교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무엇을 의존하나? 유튜브를 의존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는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설교나 듣게 되면 독초를 먹게 됩니다. 독초. 영적인 성도들은 복된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 복된 소망이 뭐죠? 복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친 후에 그분과 함께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복된 소망이에요. 초림 때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때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계란을 보게 되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계란이 똑같이 생겼어요. 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3주가 지나면 알을 깨고 나오는 계란이 있는가 하면 근데 3주가 지났는데도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계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썩어버려요. 이것이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예요. 뭐 똑같아 보여도 유정란은 생명이 전달이 되지만 무정란은 생명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차이예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이 교회 다녀요. 예? 겉보기 다 똑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는 거죠. 휴거 때 드러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휴거가 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대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그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이 아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실하게 아느냐면요. 자, 죄가 두렵거나 아니면 죽음이 두렵거나 뭐 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자신이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법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생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을 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들은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펼쳐보세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2장 11절 보면요.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런데 불경건 또 세상의 정욕 이걸 거부하게 해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구원받고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다는 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로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요. 자꾸만 하나님께로. 뭐 자석이라도 붙어있는 것처럼 끌고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세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죠. 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이끌어 가시죠. 방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죠? 사람은 많아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나 휴거가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헌금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 모른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전하다 보니까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인류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 오늘 본문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언제죠?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여기 너희는 누구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너희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은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 여기서 너희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후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올바로 나누면 너희가 누군지 아는데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아는데 그때가 대환란이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록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 세 부류를 대상으로 기록하셨죠. 목사들이 이것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의 대상을 누구로 해석했느냐?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교회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성경을 나눌 줄 모르니까 시제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9절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이 아니고 대환란 때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유튜브에 종말론이 난무합니다. 온갖 사설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마치 교회가요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넘겨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미워하는가? 그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하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해타산이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해타산이 없다 이거예요. 서로 계산 안 되는 사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관계가 누구일까요? 부모 자식 간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의 이해타산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원수는 너희 가족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때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입증을 해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때는 실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못할 리가 없죠.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이 나의 주가 맞다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다면 나의 가치는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강권하심에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그분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진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옮겨놓는 삶은요,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삶이에요.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엔 계산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 계산 안 되죠. 사랑은 자기 계산을 하지 않아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냥 뭐 이전에 그 아주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 소중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런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다 식어버려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좋아할 수 있지만 뭐 그때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도 밀고를 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때의 고통, 그때의 생명의 위협은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자, 가족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죠. 생존하기 위해서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는 불법이 성행합니다.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게 되니까 넘겨줄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인간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려요.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13절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근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7년 동안 견뎌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믿으면 되죠. 지금은 우리가 견딜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탁 바뀌어 버렸어요.
이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왕국복음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교회가 지상에 있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 구원의 시대예요.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왕국복음은 절대로 지금 이 시대에 전해서는 안 될 복음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복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왕국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줄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고. 지금은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대환란 때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엄청난 오류가 생긴 겁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UFO가 나타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와서 다 잡아갔다고 얘기할 것이고,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떻게 되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자,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 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답이 뻔하죠.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복음을 변질시키죠?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음이 맞는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오직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행위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입으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왕국 복음과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게 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요,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며 그때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 인내로서 견뎌야 된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근데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시대에 구원도 못 받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그때 가서야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속게 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의 영에 이끌렸어요. 교회에서 직분들, 또 직분,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런 욕심이 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안 보이죠. 그때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때 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냥 멘붕이죠. 그냥 멘붕. 마태복음 24장 본문의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41절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의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는 자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중도 포기하면 그 끝이에요. 계명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이 16절을 보면 분명히 유대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리라. 또 15절에는 그곳이 거룩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리적으로나 시제로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의 증거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율법을 끝까지 지키면서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휴거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처럼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는 전도서의 결론이 딱 나와 있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요즘 목사들은 성경에 일관성이 없는가? 왜 다들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교란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대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을 교란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런 와중에 주님의 정거를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을 펼쳐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봉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들을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이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왜 경배를 하게 될까요? 사람들의 경배는 두 가지예요. 한 부류는 그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들,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거나 손에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 모든 경제권과 통제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경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이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경배하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노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사람들은 열광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열광할 겁니다. 인간의 가치로 보게 될 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행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고상한 인간이에요.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나타납니다. 경배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인 인본주의로 무장한 슈퍼스타가 나타납니다. 슈퍼스타.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가치는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가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러 오실 거예요. 남은 자들은 그때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4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를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계속해서 인내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것, 이것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짐승에 경배했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도 되지만 사망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나타나서 파라오처럼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처럼 섬기라고 할 거예요. 다만 멀리는 가지 말고 휴거가 있은 후 3년 반은 안전을 보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짐승이 그 약속을 파괴할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평화로서 전 세계를 장악할 거예요.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률 완전 다 장악합니다. 돈이 있어도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매매는 짐승의 표로 매매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모든 동양,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구에게 손에 달려 있느냐? 누구의 손바닥에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다 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적그리스도 손에 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통제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가 있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자식이 배고파서 울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서 어떻게 하겠어요? 비참한 현실 앞에서 666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 표를 받게 되는 순간 그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다가올 대환란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최고의 존엄이 될 거예요. 그 자신만 선하고요. 그 자신만 의롭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를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 그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 표적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인간의 추구가 무엇이죠? 존경받는 거죠. 왜 부자가 되기를 추구합니까?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죠.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종의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뭐죠? 자존심 싸움이에요. 아무리 그때는 자존심 세우려고 해도요. 고상한 척 해도 몸이 아픈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프면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져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가 보여준 한 단면이죠. 전 세계가 전부 문을 다 걸어 잠궈 버렸다. 자신이 죽게 되면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때 구원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게. 부모, 형제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그런 세상, 그때가 온다. 이게. 대환란 때는 너희 원수는 가족 중에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확정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몰라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 이거예요. 주인이. 죄의 종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가 나를 책임졌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주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 주님 한 분임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한다. 경배예요, 이것이.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유혹도 하고 미혹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도록, 여러분을 세우도록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세워져야 한다고. 그래서 자존심 지키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초림 때는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칼을 주러 오신다.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자, 이쯤 되면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죠.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지금은 대환란 때는 아니지만 주님을 진리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도 가족 중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와 종교인들을 참 같이 살기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좀 덜한 편이에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방해를 합니까? 종교인들이 복음을 교란시키면서.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지금도 이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래, 박해받는 거예요. 핍박의 이유가 행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과는. 그때는요, 지금은 영적인 싸움만 하지만 그때는 물리적으로 직접 잡아서 넘겨준다, 이게. 고발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생사를 같이 해야 할 가족인데, 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 결정적으로 피의 이익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혈육의 문제는요, 결국 이 피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깨어지는 법이에요. 혈과 육은 무엇을 추구하죠? 우리 육신만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육으로 결집된 관계라 할지라도 혈과 육의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그때는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자존심 때문이죠. 이 남자들은 주로 이 명분 때문에, 여자들은 주로 이 감정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뭐 지성이라도 좀 갖추고 있으면 좀 덜 하겠지만 영성을 갖추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세상을 거부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죠. 밖으로는 이 주님을 향한 원수들과 싸워야 된다.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휴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재산도 부모도 생명도 다 잃을 수 있다. 휴거되지 못하면 대환란 때에는 그래야 한다. 그러나 지금 주님을 믿으면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자기 자신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야 하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면서 어찌어찌 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요, 또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염소들을 양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게 민족의 심판이에요.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34절을 보게 되면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36절 보면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대환란 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666표를 받지 않아야 하고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도 하지 않아야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굶주리게 되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 하고 헐벗는 것을 보게 되면 입을 것을 갖다 줘야 된다. 그들을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그 형상에게 절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지옥 간다. 그때는 실제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곱의 고난의 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오 슬프도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고난의 때가 거의 우리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뭐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되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지금 즉시 영접하면 됩니다. 대환란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자신이 휴걸 받을 자인지 아니면 남을 자인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는 되지만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아멘이 안 될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던 아그리빠 왕도 이해는 했지만 아멘은 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멘이란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걸 믿는 참된 마음이죠. 지금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안다면 지금 적시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만일 자신이 구원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설교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내가 거짓 교리에 속고 있었구나. 내가 내 좋을 대로 믿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것이 더 쉬운 것인지 아니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인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즉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면 됩니다. 휴거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뜰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